여러분, 기도할 때에 기대하는 것이 뭐예요? 뭘 기대하고 기도하세요? 응답이죠. 네. 기도의 백미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자는 응답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을 바라보지요. 그렇다면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과연 뭔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했다거나 경험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이틀에 걸쳐서 응답 받는 기도, 또 응답하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온통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도 그 말씀들 중에 하나이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시기 전에 베다니에서 잠시 머무르시죠. 그랬다가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고 출발하는데 시장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보였어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저기 가면 뭔가 이렇게 요기할 수 있는, 시장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 해서 갔는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들어가시고 성전에까지 들어가셔서 거기서 물건 파는 자들, 돈 바꾸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성전을 정결케 하시죠. 그리고 이제 나오시면서부터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나오는데 보니까 아침에, 그러니까 갔던 길로 그대로 나오신 것 같아요. 나오면서 보니까 아침에 예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이 다시는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던, 이걸 이제 베드로는 저주라 이렇게 해석했는데 굳이 저주라기보다는 그냥 예수님의 그런 어떤 선포에 대하여서 나무가 정말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꽃을 딱 꺾어도 몇 시간 가는데 그 뿌리가 있는 나무가 예수님의 한 말씀에 그냥 완전히 뿌리까지 말라서 비틀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놀랍니? 물론 놀랍지. 그런데 너희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니?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빠진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이 바다에 옮겨진다는 거야. 그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돼. 이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응답되어지는 것이 산이 바다에 옮겨짐과 같은 엄청난 일이요, 또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경험하고 소유하고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은 단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성경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기억하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큰 일입니다.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신비한 일들이 내게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게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50장 시편 50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의 때가 쉼 없이 오죠. 언제 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건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까지 받으시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도 분명한 기도 응답이죠.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반복해서 응답에 대한 말씀을 주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꼭 과부와 같이 세상에 대해서 힘이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당하는 억울한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하나님이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속히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약속도 해주십니다. 물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 같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은혜, 복을 경험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구하면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 보장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런 것들은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에 정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드시죠? 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응답을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도의 응답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알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산을 옮기는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산이 바다에 빠뜨려지는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나의 믿음입니까?
내가 의심 없이 믿는 그 믿음입니까? 내게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보여주시는 근거가 나의 부르짖음, 우리의 강구의 그 강도, 강구의 길이 그것입니까?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반응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도 그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정말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는 그 같은 놀랄만한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22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응답을 이루어내고 그 응답이 되게 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기도자의 의심 없는 마음과 기도의 태도가 그 일들을 이루는 근거나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도 다시 한번 보죠.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응답하시나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3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즉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것은 그는 바로 창조주시요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지으신 것들을 성실함과 신실함 가운데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에게 그것들을 이루어지게 하고 내가 보여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의 근거는 내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도 그렇습니다. 환난 날에 누구를 부르라고요?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11절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초대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구하고 스스로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드립니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떤 나입니까?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나, 너희의 아버지 되는 참 아버지 되는 내가 그 일들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도 동일합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특히 누가복음 말씀은 그 악한 그 재판관을 스스로 귀찮게 여길 만큼 계속 찾아가는 그 열심히 재판관을 움직였다고 해석을 한다고 했죠.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을 잠깐 나누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악한 재판관도 그 정도는 들어주는데 나는 누구냐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 좋은 아버지, 너희의 주인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런 나에게 와서 기도하지 않는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죄를 범하는 것이고 나를 부신하는 것이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강력한 초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입니다. 결국 과부의 억울한 일을, 그 고통을 풀어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통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가 우리의 아버지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내 구함이 원인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까? 가지는 몸에서 떨어지면 그냥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몸으로부터 모든 수액과 영양분을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인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27절에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노력의 근거가, 우리의 열심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되면 결국 그 일이 뭐가 되느냐 하면 내가 자고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결국 그것은 기도하지 아니함만 못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또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굳이 부르짖어라, 애타게 간구해라, 두드려라, 구해라, 찾으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부르짖어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이야기하시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삼중적인 우리의 어떤 간절함과 긴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뭔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응답이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그의 능력을 동원하고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신적 존재에게 가서 그 신적 존재를 동원시켜서 그 신적 존재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그러면 그와 같은 기도의 응답과 같은 것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금까지 이야기하셨던 기도의 응답이 과연 그런 기도 응답과 동일한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다시 가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라면,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봐야 합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이 3절의 말씀이 처음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입니까? 1절에 분명히 두 번째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지으셨고 그것도 지금 신실하게 성실하고 일하는 여호와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처음에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어떻게 한 겁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크고 비밀한 일, 그가 보고 그가 그것을 지금 얻고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지금 그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1절에 보면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기도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기도했겠죠. 부르짖으라 했으니까 당연히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레미야는 지금 뜰에 갇힌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는 뭐가 됩니까? 거짓말한 자가 됩니다. 아차차차 미안하다. 내가 깜빡 잊었는 것 같다. 내가 분명히 네 기도를 응답한다 했는데 내가 일하는 여호와고 내가 성취하는 여호와고 내가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는 여호와이긴 한데 네 기도를 내가 잠깐 놓쳤네. 예레미야야 다시 부르짖어 볼래? 뭐 이렇게 된 겁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부르짖음, 즉 예레미야의 부르짖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그의 간절함과 그의 긴박함이 하나님의 성에 차지 않아서 지금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응답입니다. 첫 번째 부르짖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을 것뿐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소통입니다. 두 사람이 소통합니다.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분에게, 내가 상대방에게 뭔가 요구를 했습니다. 물어보거나 아니면 뭔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응답이 뭡니까? 상대방의 대답입니다. 대답이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첫 번째 부르짖음에도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지금 3절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시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시면서 부르짖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기도의 응답이 뭔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것이 기도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가 뭔가?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소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동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하여 그 자리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온 우주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운행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주 세밀한 것까지, 크고 놀라운 것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아주 세밀하고 작은 부분까지도 관찰하시고 아시고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 지금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응답을 그대로 다시 받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기도를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일하심, 지난 시간까지 지난 날까지 내게 말씀하셨고 일하고 이루어 주셨던 하나님의 경험이 예레미야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떨까요?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내게 이만한 기도를 원하시고 내가 더 엎드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실 이 크고 비밀한 일의 가치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뭘 바라볼까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선 내 자신의 연약함, 나의 존재의 한계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오직 더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신뢰하고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될까요? 나는 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듬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내가 반응할 때 그 반응을 통해서 나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느끼셨을 겁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도, 응답, 내가 뭔가 필요한 게 있고 뭔가 있어야 될 것이 있을 때 기도하면 이게 즉각 잘 해결되고 뭔가 채워져요. 그런데 믿음의 연륜이 쌓여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알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옛날에 그 방법이 안 통해. 왜일까요?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내 삶에 개입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쌓아가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자라서 이제 그 은혜의 부요함과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서 노는 즐거움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깊은 은혜 안에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아 그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셨던,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의 내용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다듬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초청하시냐면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힘써서 기도하는 것은 내 기도에 그게 쌓여서, 공이 쌓여서, 그게 탑을 쌓든지 뭐서 쌓여서 그게 어떤 효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함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는 모습으로 변해가서 정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자로 서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과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마실 것과 우리의 삶의 품위를 위해서 입을 이런 모아는 것들에 대하여 염려를 벗어버리게 하고 거기에서 자유하게 하고 거기에서 해방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그 풍성함을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고 이게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도와 다르고 세상의 응답과 우리의 응답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것이 세상의 방법처럼 신을 동원시켜서 신을 움직여서 그 신을 동원해서 내가 얻는 것을 얻는 이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그 앞에서 내가 완전히 굴복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것으로 온전히 채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 이게 기도요. 그 과정의 과정 한 과정이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 응답하시면 나는 한 걸음 또 가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면 나는 또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걸어가고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덧 나는 주님의 모습과 닮아있는 모습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고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동원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겠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예레미야는 굳이 두 번째 기도를 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동원이 안 되시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동원이 안 되니까 기도 응답 없다 생각해버리는 거죠.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생각합시다. 내가 1부 때는 그것까지 막 하다가 좀 늦어져가지고.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십니까? 거짓말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인생이 아니십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시고 시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 응답을 검출해내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은 뭐 다음 주에 합시다. 일단 어쨌든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기도 그 자체가 기도의 응답이요,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동원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동원되어져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 하나님의 명예로움과 하나님의 그 복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예레미야에게 야, 크고 비밀한 일을 주께,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알지? 내가 일하는 여호와야. 나는 일하면 나를 성취하는 여호와야. 나 여호와인 줄 알잖아 라고 말했음에도 여전히 그 뜰에서 갇혀서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을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응답을 받고 기도의 자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내 삶의 응답이요, 내 삶을 부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응답받는 기도는 결국 내 편에서는 응답하는 기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자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만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은 당연한 것이고 그 기도 응답에 대하여 응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기도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들이 소망하거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박국도 그랬고 요나도 그랬고, 요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마음에 안 드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고는 가다가 혼쭐 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결국 불러서 사명자로 쓰시는 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반응하는 자로 나타나는,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기도, 응답 받는 기도는 결국 응답하는 기도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자였습니다. 묻고 기도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는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도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끊을 수 없어서 새벽 5일은 미명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하루를 시작하고 오병이어로 며칠씩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을 다 보내고는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물론 예수님이 신성을 입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나라의 부요함을, 그렇게 하나님 되심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응답하는 기도자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나의 열심이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근거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내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하여 내가 반응하고, 하나님이 나를 동원하실 때 그 동원하심에 대하여 순복하고 기쁨으로 엎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 그 이후에 누릴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응답하는 기도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기도하는 자도 아니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응답을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제는 자라나야 할 자입니다. 하나님은 더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단지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더 나은 것, 세상에서 무언가 조금 더 많은 것, 그것을 얻는 것으로 예수 믿는 복의 증거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복의 증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이고, 그 존귀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이 오늘도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 응답하심에 대하여 나도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은혜로심과 부요하심을 누리고 보여주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